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낳는가. 요한일서 5장 1에서 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와 사람들 가운데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종교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며 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주목하십시오.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종교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배운 지식과 이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리스도교 등이 갖는 신앙과 이해들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자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찾는 종교인들의 모습이 모두가 비슷하게 보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기독교 이름을 가져가서 사용하는 이단도 있고 하나님의 호칭을 교회 이름으로 사용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도 나름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누가 옳은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누가 정확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지려면 그분의 뜻대로 믿어야 하고 그분의 뜻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내용과 맞지 않거나 임의로 해석하거나 육신의 정욕을 취하기 위하여 성경을 사용하였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존재하신다면 우리가 그분에 대해 믿고 생각하는 것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이 믿고 따른 것이 올바르게 믿었는지를 그분께 해명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 때 자신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낳는가를 검증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낳는가를 검증하는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에게서 나신 분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은 영적인 탄생, 거듭나는 것, 새로운 삶, 중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탄생으로서 인간의 수고나 노력의 영역을 넘어서는 탄생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혹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1번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사역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 사역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의 피를 흘림으로써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심령은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2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다른 믿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믿는 자들에게도 영적인 출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며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피가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덮어질 때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희생과 사랑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킵니다. 요한일서 5장 2에서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니요 라고 해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믿고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1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지속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충만해집니다. 2번,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면 영적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흘린 희생의 피는 사랑의 피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당신에게 흐를 때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속성인 사랑의 속성이 나올 것입니다. 3번, 하나님의 계명들을 즐겁게 행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그 이유는 모든 짐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능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난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에서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명심하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긴다라는 단어가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1번,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2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3번,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가득 차 있고 그 반대 세력 중에는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속이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속성은 끊임없이 세상과 문화를 탐닉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써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자신의 육체의 속성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그의 보혈을 믿는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다 같이 2번 외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그의 보혈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과 그의 보혈을 믿는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성령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심령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번, 믿는 자는 인생의 모든 시련과 유혹에 대해 승리를 얻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2번, 믿는 자는 인생의 모든 풍파와 어려움에 대한 승리를 얻습니다.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3번, 믿는 자는 죄에 대한 승리를 얻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4번, 믿는 자는 사망에 대한 승리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5번, 믿는 자는 심판에 대한 승리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6번, 믿는 자는 두려움과 절망에 대해 승리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7번, 믿는 자는 사탄과 모든 영적 세력들에 대한 승리를 얻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언한 구세주이십니다. 만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믿었다고 해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가 믿은 신은 자신이 상상해낸 신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거부한다면 그들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1번 본문에 물로 임하다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증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 땅에서 행하실 구속의 사역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아주 특별한 일이 두 가지 일어납니다. 그 한 가지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요한은 구세주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예수님 앞서 왔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신 분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보았기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보증하셨고 구원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내용의 모든 말씀을 한 획도 틀리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700년 전에 예언한 예수님의 탄생은 그대로 성취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앞으로 구름을 타고 예수님은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인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오실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표적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2번 본문에 피로 임하다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셨던 사명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서 모든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가 없으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만이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물과 피를 증언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님은 물과 피의 능력을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 가치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영혼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피로 인도받습니다. 성령과 예수님의 피의 연관성은 절대로 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서 충만한 능력을 드러내시려면 반드시 우리 자신을 성령의 가르치심 아래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진행하시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도록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도록 일깨울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각자에게 보내주셔서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원한 진리이셔서 진리만을 증거하시고 진리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에서 8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세 가지 증거들이 모두 일치됨을 주목하십시오. 1번, 물은 죄를 제거하는 회개의 세례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분이 바로 죄를 없애는 일을 하실 분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2번,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3번, 성령께서는 물과 피의 능력을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들은 오직 한 가지 메시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죄와 사망과 정죄를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먼저 영적인 탄생, 즉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탄생이 된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됩니다. 2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영적인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3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기뻐합니다. 4번, 세상과 육체의 속성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5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전한 말씀이 믿어지고 행하는 자가 되었다면 건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들이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힘입어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